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다스리시는 왕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우리의 삶 속에 임하여지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색깔을 바꾸어 나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힘있는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 듣는 우리 모두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호스가 연결되어지는 복된 날 되기를 소망하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우리가 성경이 시작되는 첫 마디가 태초예요. 태초에라는 말. 그리고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히브리어로 기록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있을 것인데, 히브리어는 중국어와 비슷하게 뜻 하나, 스펠 하나하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애플 하면 APPLE, 그게 뭉쳐져야 5개의 스펠링이 내려가 뭉쳐져야 하나의 단어를 이루죠. 근데 히브리어는 예를 들어서 애플이라고 써서 APPLE가 있으면 A라는 뜻이 있어요. P라는 뜻이 있고 L이라는 각각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뜻 속에 스펠이 5개면 레러가 5개면 5개의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굉장히 언어예요. 뜻이 깊은 거예요. 근데 성경이 이렇게 시작해요. 태초에 라고 할 때 한국말은 그냥 태초예요. 어떤 것이 출발하는 시점, 이게 태초죠. 자, 영어에서는 in the beginning, 이거로 그냥 끝나요. 시작할 때. 그런데 히브리어에는 이게 베레시트예요. 베레시트라는 단어는 그냥 태초라는 단어가 아니라 그 스펠 하나하나를 풀어서 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복음을, 우리를 구원하실 복음을 완전하게 완성시켜서 우리 개개인들의 손에다가 딱 안겨주는 거. 이게 태초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태초와 히브리어가 말하는 베레시트는 의미가 완전히 다른 거죠.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는 말 그대로 어떠한 시작점을 말하는데, 하나님은 시작점을 말하는 게 아니라 결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완성된 복음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전하여 주고 너희들을 건져내는 이 일을 위하여서 나는 시작한다. 이런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론을 선언해 준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7째 날의 모든 날 속에 하나님은 성경 전체가 다 들어있고, 성경 전체의 시간표가 있고, 인류 역사의 모든 시간표가 천지창조 일주일 안에 다 들어있어요. 우리의 마지막 날, 인류의 마지막 날, 지구의 마지막 날의 시간표까지 천지창조 역사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 베레시트, 이것이 우리의 눈으로 확인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만드셨는데, 그게 무엇이냐? 예수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난 성탄, 그것이 베레시트의 일이 우리 사회, 우리 시간 속에서 시작되는 시점인 거예요. 그게 성탄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구원 계획, 그것이 인류의 시간 속으로 들어와서 하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분기점, 그게 성탄절인 거예요. 엊그저께 우리 엘렌 전도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타겟을 가다가 정말 예수님 대단하대. 지금 전 세계 경제가 어려운데 모든 사람들의 주머니를 다 열어버리셨대. 그래서 듣고 보니 그래, 과연 위대하시다. 자기 생일날 모든 사람들의 주머니를 다 열게 시켜버리신 거예요. 그렇다고 그 선물이 자기한테는 하나도 안 와. 인간들 지는 길이 왔다 갔다 하고 정작 생일의 주인공한테는 선물이 한 개도 안 가. 그런 걸 보면서 야, 그렇다. 그 한 가지도 대단한 거야. 전 세계에 얼어붙은 주머니를 다 열게 하는 이 일 한 가지도 대단한데, 그만큼 즐거워할 날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 속으로 찾아온 날이니까.
그래서 그건 사실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온 건 사실이에요. 또 하나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역사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의 존재를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보여줘요. 내가 누구인지 너희들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내가 누군지를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하여 너희들이 봐라 이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존재를 세월이나 어떤 개념이나 이론 이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 역사가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고 계세요. 그 얘기는 아브라함과 그 시대 속에 나도 내가 아브라함과 함께 아브라함의 생애를 이끌었고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 나의 계획을 보여줬고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하여 내가 어떤 자인지를 역사로 설명했다. 이게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당신을 역사로 설명해 주세요. 우리는 그걸 보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이삭이 하나님이라고 할 때 하나님은 이삭과 그리고 이삭과 함께한 그 시대 속에서도 이삭과 함께하며 하나님 당신의 존재를 보여주셨고 당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여 주신 거예요. 그 이삭이라는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당신을 충분히 우리 가운데 보여준 거예요. 너희들이 믿고 따라도 될 만큼의 나는 전능자라는 걸 이삭의 생애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그게 우리가 지금 창세기에서 천지창조 이후에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통하여 본 거예요. 사실은 아브라함의 생애를 받고 이삭의 생애를 본 것 같은데 그들 속에 그들을 주관하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이삭을 보되 이삭과 함께 이삭을 이삭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돼요. 그리고 이삭의 생애 속에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생애 속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은 아브라함의 역사를 이루어 성경을 이루셨고 이삭의 역사를 이루었듯이 그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의 생애 속에로 찾아 들어오셔서 우리들의 생애를 만들어가고 계세요. 이 얘기는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만드시는 나 개인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라고 표현하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 인생 속으로 하나님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어가고 계세요. 우리는 그것을 역사라고 표현하고 그 개인의 생애라고 얘기해요. 인생이라고도 얘기해요. 그런데 인생이라고 할 때는 내가 주인이 돼요. 내가 주인이 된 삶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획되어진 인생은 더 이상 개인의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의 법궤의 삶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떡상의 삶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등대의 삶이 사라지는 거예요. 나는 내 인생을 산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난 후 돌아보니까 그 인생 속에서 나타난 건 예수라는 그림인 거예요. 아브라함도 자기의 삶을 살았어요. 이삭도 자기의 삶을 살고 요셉도 주어진 자기의 삶을 살았어요. 팔려가야 할 때 팔려가고 종이 되어야 할 때 종이 됐고 감옥에 가야 할 시간에 감옥에 갔고 그 자기에게 들이닥친 자기의 삶을 살았는데 세월이 지나 죽고 난 후 기록자에 의하여 기록된 그들의 인생을 보니 전부 자기 인생인 줄 알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그려내는 예수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설명하는 인생으로 살아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성공한 인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 당신의 인생을 살았다면 자기의 인생을 살았다면 그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가나안 땅 그 한 구석에서 그의 생애는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의 생이 개인의 인생이 아니었기에 오늘날 이 끝에서
그 가나안하고 우리하고 이 먼 거리에서도 그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그의 삶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그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우리도 힘을 얻고 우리도 그의 삶을 통하여 소망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의 시간 속으로 역사 속으로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가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을 소개할 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설명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된 그 삶의 살아감의 그 분기점이 뭐냐면 성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탄이라는 의미는 대단한 의미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의미를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진짜 구원받은 자다. 나의 구원이 이 땅에서의 끝나는 구원이 아니라 영원에 이르는 구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을 만들어갈 그 구원이 내게 이루어졌구나. 예수를 통하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온 예수를 통하여 그 예수를 하나님은 나타내보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성막을 지을 것을 명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막 안에 둘 기구들을 하나님은 만들어가는데 그 기구가 뭐냐면 지난 시간에 우리는 법궤를 보았고 그리고 떡상을 보았습니다. 떡 테이블을 보았고 이제 오늘 우리는 등불, 등잔대를 보는 것입니다. 이 등잔대는 촛대가 아니에요. 초는 타면 사라지는 거죠. 근데 이건 기름을 통하여 불을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이 꼭 필요한 등불인 것이죠. 그래서 성막 안에는 기름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어떤 기름이 있었냐? 관유라고 그래가지고 어노인팅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어떤 찬양단도 있죠. 어노인팅, 기름 부음. 그러니까 제사장들이나 이런 성법계에 이렇게 기름 붓는 일이 있을 때는 그건 관유로 해서 기름을 부어요. 또 하나는 감람유라고 해서 저 등잔 위에 들어가서 불을 밝히는 그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기름 들어가는 불을 어디서 볼 수 있나? 여러분들은 못 봤을 거예요. 옛날에는 호롱불이 있었죠. 어디 캠프나 캠핑 가면 볼 수 있나? 이런 불에 의하여서 기름에 의하여서 불이 밝혀지는 거. 그러니까 기름이 항상 공급돼야 되죠. 열처녀를 비유한 데서도 모든 처녀가 등불을 다 들고 있었어요. 열처녀 모두가 다 졸며 자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깨어있고 어떤 사람은 졸았던 게 아니라 열처녀 똑같이 졸고 자면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잠이 들었고 다 등불을 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신랑이 왔다라는 소리에 모두 등불을 켜야 되는데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은 기름이 준비되어 있어서 등불이 켜진 자, 어떤 사람은 기름이 없어서 등불을 켜고 싶어도 켜지 못한 자로 나뉘는 거예요. 처음부터가 아니에요. 다 똑같이 신랑을 기다렸어요. 다 똑같이 등불을 들고 기다렸어요. 근데 마지막 순간에 그 등에 불을 밝힐 기름의 유물을 가지고 신랑과 함께 잔치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의 갈림길이 만나진 것이죠.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모든 성막의 기구들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예수 성막 자체가 그리스도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성소의 기구 하나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성소의 기구 하나하나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사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받은 법궤의 삶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사는 것 같아요. 때로는 우리가 만들어지지 않은 본래의 모습이 나오기도 하고 때로는 금칠해진 조각목이지만 그 밖에 금칠해진 그 모습이 나오기도 하고 그러나 이 모습 저 모습 다 우리라는 거예요. 어떤 우리? 그리스도 예수에 의하여 구원받은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은 지속이에요. 여러분, 지속은 힘이에요. 지속은 힘이고 지속은
은혜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게 지속이에요. 여러분 정말 지속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어떻게 보면 이게 뭐가 그렇게 대단할까 싶은데 지속은 엄청난 힘이 가지고 있어요. 지금은 내게 드러나지 않아요. 근데 그 지속은 어느 날 세월이 쌓인 어느 날 그 지속이 내게 힘이 되어져요. 그 지속이 나의 명예가 되어져요. 그 지속이 나에게 면류관을 씌워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우리는 올 한 해를 마무리해가는 시점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남은 시간 여러분 삶 속에서 올 한 해 여러분들을 살피면서 내가 올 한 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은 어떠하였는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그래서 올 한 해의 마지막은 새해와 연결되어져 있는데 나를 돌아보면서 나는 올 한 해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가 지속되어졌는가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가 지속했다면 이 지속은 또 다른 지속으로 이어져야 되고 지속하지 못했다면 나는 왜 지속하지 못했을까 지속하지 못한 그 부분을 찾아내서 지속할 수 있는 연결고리를 여러분들이 만들어 나가요. 그래서 그 말씀도 하셨죠. 네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네 은혜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그곳을 우리가 찾아내요. 성찰 그곳이 되지 않으면은 우리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그 은혜를 놓치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엊그저께 우리 해나 전사가 이제 폰타나를 왔었습니다. 그때 이제 잠깐 우리가 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해나 전사가 어떤 영상을 보게 됐대요. 유튜브 어떤 목사님의 영상을 보게 돼서 보는데 앞부분이 조금 불편해서 자기가 그 영상을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의 대화가 들려졌는지 그 영상이 저에게 다시 떴어요. 옛날에도 한번 떴었는데 그래서 전에는 이걸 끝까지 안 들었어요. 근데 다시 듣게 되었어요. 다시 그래 들어보자. 끝까지 어떤 말씀인가. 그래서 약 10몇 분간의 영상을 제가 들었어요. 들어보니까 그 목사님의 결론은 그거였어요. 자기를 돌아봐라. 성찰하지 않는 자는 결국 멸망하게 되어 있다. 그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결국 자기를 돌아보라는 그런 메시지였어요. 바로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우리를 돌아보고 정리하고 준비하며 내년을 맞이해야 되는 것입니다. 등잔대는 기름이 있어야만 제 역할이 되어지는 거예요. 기름이 없으면 저건 금으로 만들어졌어요. 우리 법궤나 떡상은 속에는 조각목이에요. 가시나무예요. 식dim나무라고. 이 가시나무로 만들어지고 겉을 금으로 쌌어요. 그러나 이 등잔대는 완전히 금이에요. 금 한 달란트 120파운드 54kg가 넘는 금으로 만든 등잔대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저렇게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금 등잔대라 할지라도 기름이 공급되지 않으면 불을 밝힐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무리 각각의 달란트가 뛰어나다 한들 각각의 재능이 있고 가치가 있고 있다 한들 기름이 공급되어지지 않으면 감람유가 공급되어져서 불을 밝히지 못한다면 등잔대이되 등잔대가 되지 못하는 삶인 거죠. 하나님은 이 등잔대를 통하여 떡상을 비추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떡 테이블을 비추고 어두운 그 성소안을 비추는 하나님은 그 역할을 위해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항상 성령의 기름 부음이 계속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12월 25일만이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매일 성탄이 돼야 돼요. 항상 성탄의 삶이 돼야 되고 매일 기름 부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항상 기름 부음의 삶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불이 밝혀지면 성소 안에는 어떤 게 있냐면 천막이 굉장히 두꺼워요. 성소는 여러 겹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캄캄한데 이 성소 지붕과 지성소로 연결하는 이 천막 안에 그러니까 성막 뜰에서 안으로 들어가는데 1차 천막이 있죠. 1차 천막을 열면 성소 안에 들어가면 떡상과 등대와 향단이 딱 세 가지가 놓여져 있어요.
그리고 향단 뒤편으로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 천막,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질 때 이 지성소 휘장이 찢어진 거거든요. 그 지성소 휘장이 어느 정도냐면 말 4필이 양 사방에서 끌어당겨야 찢어질 만큼의 두께예요. 근데 이곳에 무슨 형상이 있냐면 법궤 위에 있는 두 그룹의 천사이죠. 이렇게 날개 벌린 천사의 모양이 고운 실로 짜여져서 천장과 지성소 휘장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소 안에 들어가면 이들은 성소를 밝혀주는 그 등잔대의 빛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보느냐? 아, 우리 삶을 이 그룹들이 지키고 있구나. 앞을 봐도 그 그룹들이 이 성소를 지키고 있구나. 우리의 삶을, 이 나라를 지켜주고 있구나.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 등잔대에는 항상 불이 밝혀 있어야 하고, 항상 불이 밝혀 있자니 기름 공급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등잔대는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가 바로 이 등잔대.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노라.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은 또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여주리니.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고 이 빛이 계속적으로 비춰질 수 있는 기름 부음의 일을 위하여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시겠다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성령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영원토록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그래서 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삶은 떡 테이블을 비추는 빛의 삶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 모두가 매일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돼요. 매일 항상 우리는 이 삶이 사라집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빛된 이상, 빛된 삶을 위하여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곁에서 돕는 자. 우리 스가랴 선지자에서 보았던 그 환상, 등잔대가 있고 양옆에 감람나무가 서 있는데 감람나무에서 등잔대까지 호스가 연결되어져서 계속 기름이 공급되어져죠. 등잔대 옆에 두 감람나무, 보혜사가 바로 그렇죠. 곁에서 돕는 자. 그 일을 하나님은 그림으로 그려주십니다. 그러니 성경은 수천 년에 걸쳐서 40여 명이 넘는 성경의 기록자들에 의하여 기록되는데 이쪽 저쪽이 정말로 기가 막히게 연결이 다 돼서 하나 예수 그리스도, 하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받은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완성되어져가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걸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그림이 그려지는데 어느 것 하나 어긋나지 않고 톱니가 물려서 움직이듯이 오래전에 쓰여진 창세기, 가장 그래도 지금부터 시작해서 가장 가까이 해야 주 60년 70년 이때인데 이 성경이 다 서로 연결이 돼서 맞는 거예요. 모세가 쓴 성경이나 바울이 쓴 성경이나 사무엘이 쓴 성경이나 베드로가 쓴 성경이나 이 모든 성경이 따로 노는 게 아니에요.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 일에 빈틈없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게 역사 속에서 그려져가고 완성되어져가고 있어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권능 아래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 속에 우리의 삶은 그 안에서 지금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근심과 걱정이 아니라 정말 성탄으로 인한 은혜 속에 살아야 돼요.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의 국장이에요. 국장, 그 뭐라고 표현하지? 국기가 아니라 하여튼 이스라엘의 국장인데 저 가운데 있는 게 그 등잔대예요. 이 등잔대는 가운데 원 줄기를 기준으로 해서 양쪽으로, 오른쪽으로 3가지, 왼쪽으로 3가지가 만들어졌어요. 서로 다 연합이에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게 시편 기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어느 것 하나도 어긋나졌다면, 어느 것 하나도 꺾여졌다면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죠.
하나님은 정확하게 가운데 원줄기, 그리스도라는 원줄기, 나는 포도나무요, 나는 가지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연합, 성도와 성도 간의 연합, 성도와 교회 간의 연합. 하나님은 이 연합을 등잔대를 통하여 말씀해 주세요. 그리스도를 말씀해 주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등잔대가 말씀하여 주시고 등잔대를 통하여 연합의 비밀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세요. 이 연합은 지금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갈리어져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은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지으실 때 홀로 독처함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안쓰러웠다. 그래서 이를 어디를 통하여, 아담은 흙으로 만들었지만 하나님은 하와를 만들 때 흙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 만드심으로 둘이 하나가 돼야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만드셨어요. 태초에 에덴에서부터 하나님은 연합의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부부는 둘이 아니라 둘이 하나가 됨이니라 해요. 그리스도와 우리는 하나가 되어지고, 성삼위 하나님은 셋이지만 하나이듯이 하나님은 연합으로 하나라는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보여주시고,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다르게 만드셨어요. 다르게. 나와 다른 사람이 틀린 건 아니에요. 내 생각과 저 사람의 생각이 다르다 해서 그건 틀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각각의 다른 생각을 통하여서 다른 어떠한 것을 통하여서 그것이 연합되어지면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분리의 요소도 될 수 있지만 분리를 넘어서면, 다름을 용납하면 그건 힘이 돼요. 두 개의 힘이 만들어집니다. 그게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져서 우리 교회로 가서 사회로 간다면 이건 엄청난 힘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등잔대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보게 되죠. 이 등잔대를 통하여서 우리의 정체성이 보여지고, 이 등잔대를 통하여서 연합의 아름다움, 하나됨의 아름다움을 보게 되어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는 보혜사 성령님이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보혜사, 여러분 곁에서 도와주는 자. 헬퍼라는 단어로는 모자라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을 때 그 모든 걸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세요. 그 기름 부음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등잔대로, 거룩한 빛을 내는 등잔대의 삶으로 오늘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삶에 충만하게 누려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삶의 어떠함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지혜 앞에, 무궁무진한 권능 앞에 우리 머리를 숙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이끌어 인도하여 주옵소서.